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는 물질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든 상황이 다가오지 않도록 늘 물질로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금리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손님을 한 분 맞았는데 기타가 제가 가끔 한 몇 달씩 제 기타를 마틴 기타를 갖다가 놓고 예배 때 사용하다가 줄갈이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그냥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이게 배도 좀 부르고 기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서 제가 이 컨디션 조절하고 줄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청소하고 그래갖고 제가 다시 갔다 옵니다. 근데 기타가 바뀌었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기타를 잃어버리신 거냐고. 아니라고. 제가 문을 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 저는 늘 누구를 향해서든 열려 있어야 되고 정말 힘들 때 잠시라도 왔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코코아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지난 수요일날 저희 잠시 포장을 해보니까 전도지가 너무 고급스럽게 제작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한 장당 그러니까 거의 한 700원 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겠죠. 편지 봉투가 있고 속에 리플렉트 전단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도 편지가 있고 거기다가 또 이게 이렇게 띠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게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생각을 했더니 저희 막내딸이 이건 내 거다. 제가 장당 얼마로 줄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게 꿀알바 같다고 자기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잠깐 한 30분 정도씩만 저희가 같이 포장하는 거 도와주시면 우리 막내딸의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하고 비싸게 전단지를 이렇게 맞추는 거는 사실은 한 4,000장에 한 10만 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전단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또 교회 이름이 쓰여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 없게 아예 고급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고 또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좀 기억에 남을 만큼 성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회 어떤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이전에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너무 귀한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좀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전 5시에 드리고 있는데 이 절대로 강제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잠이 안 와서 난 이 시간에 정말 할 일이 없다 이러신 분들 나오시고 난 정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는
권사님들을 임명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권사는 기도하는 직분이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때로는 아프신 분도 있고 바쁘신 분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적으로 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나 모임은 저희 교회에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저는 그래서 저랑 직원사님 둘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냥 우리 일상에서 늘 내가 운전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늘 기도를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교하는 그 선교 선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올 겨울에도 저희가 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초청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시애틀로 가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장거리 여행이라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라오스하고 그 다음에 태국의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정도 그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를 절대에는 일곱 문단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써서 만든 것인데 뒷판에서 그 끝까지 써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미신 장소를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소송하지 한 마리를 건물로 기준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소송하지 한 마리를 세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그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8년 전에 저희 오국립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막막함은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너무 차갑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네 분 원장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미가엘 반주의로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반주자가 없어서 미가엘 반주의로 찬양하던 저희 오금리 교회가 늘 찬송가만 이렇게 하시던 분들 정말 아주 오래된 옛날
그 복음성가 아니면 잘 모르시던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모르는 곡들을 늘 이렇게 불러도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따라와 주시고 그 한 곡 한 곡을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거를 이렇게 다 따라와 주시고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자 그러면 다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뭐 반 정도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막 그래도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게 기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공유치라는 이제 모 교회에서 성전 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정에 있는 은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봉사비를 반을 내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또 교회에서 자부담해가지고 이게 천정을 털고 벽면을 새로 하고 방단을 꾸미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사를 하시고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예기치 않게 사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사모님이 갑자기 뭐 욕실에서 뇌출로 쓰러지셨다가 바로 얼마 있지 못하고 사망하셨어요. 이제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성분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일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일을 이렇게 성경공사를 이렇게 하니까 일을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오시고 뭐 이렇게 안수집사님 오시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저희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목사님 도와줄 게 없나,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약간 안타까워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인데 보통은 봉사를 하면 너무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막 거의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가타부타 말없이 왜 이건 이렇게 해요? 이건 왜 이렇죠? 이게 자꾸 이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마다 제가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교회마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이런 분위기구나 또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오금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교단을 듣고도 뭐 재판을 해도 뭐 해도 늘 이렇게 감사하고 다 아멘 아멘 해주고 쫓아가시고 저는 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 악기들이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이스 앰프, 기타, 일렉, 뭐 드럼 해가지고 교회가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다 악기를 갖추기가 밴드를 구성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밴드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가족이 오셨대요. 근데 그 가족이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아들이 그 일렉 기타를 치고 딸내미가 건반을 치고 막 저희 가족에는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목사님에게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고마워요. 이 팀이가 이 밴드가 없다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밴드가 갑자기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 팀으로 들어와서 하겠다니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라. 그래갖고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그 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로는 이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못해도 너무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어느 팀인가 보니까 그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시냐고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린 찬양하는 게 싫어요.
찬양이 너무 시끄럽고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일부러 빼먹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런 아주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직설적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고, 주로 이렇게 타박하고 책임 추궁하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 찬양 인도하시던 그 일가족이 상처를 받으셨겠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찬양팀이 있다가 악기별로 다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거기가 이제 보니까 교회가 젊더라고요. 거기 이제 봉익천 시내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한 이제 40, 50대가 절반, 밑으로가 절반, 그리고 이제 40, 50대부터 70대까지가 절반. 우리처럼 80대도 없고 90대도 없고 되게 젊은 교회예요. 그 젊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게 찬양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전 같으면 펄쩍 뛰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던 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할 수, 그 집처럼 그 정도만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동의가 되면서 와서 이제는 뭐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됐죠. 근데 목사님 뭐냐면 아유 지금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다 자기 소리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치는 사람은 내 기타만 키우고 싱어들은 자기 소리만 막 올려달라고 그러고 드럼 치는 사람은 자기 드럼 소리만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음이 조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우린 어린아이들이 하는데도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오금육교회를 축복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교회들처럼 갑자기 로또를 맞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건축도 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8장은 이 하나님의 성소의 그 등불을 점화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불을 점화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들의 그 정결례식과 취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인 성막 봉사자들의 연령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이 시내산의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요하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이 설계대로를 주어서 그 주신 설계대로 이 성막을 짓고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으로서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최종 단계로 거행된 이 성막 봉헌식 날 처음으로 성소와 등불을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점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읽으면서 우리가 요 단락단락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처음 이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기 위한 그 여정을 그린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 읽어 나왔지만 이건 뭐냐면 광야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재정비하고 점검하면서 지금 이제 광야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을 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화된 등불은 다시는 그 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성소의 등불과 등대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등대에 관련된 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건물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 안에서는 어떠한 세상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천막을 한 벽, 두 벽, 세 벽, 네 벽 둘러가지고 세상의 어떤 빛도 뭐 등불이나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촛불이나 어떤 세상의 빛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그 처음 그대로의 아주 캄캄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등잔을 만들게 해서 그 등잔에 불을 피워서 그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배우다 보면 그래서 교회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빛이 외부에서 바깥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교회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교회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교회를 거룩히 비추고 그리고 그 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타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밖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던데 막 이러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그 기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낸 우리 창만교회 김진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제가 창문을 크게 만들었더니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창을 막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는 분이 막 그러니까 내가 좀 우스웠는데 자꾸 막자는 거죠. 냅둬라. 나는 저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안 되면 창밖을 보면서 그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그 변하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멍도 때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도록 난 만든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꾸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가 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자꾸 막으라고 해요. 그 막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죠.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일면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학을 하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은 아까 이 성전의 모습처럼 세상에 어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안 없는 캄캄한, 그래서 오직 한 곳에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보통 성전의 인테리어고 모습이었어요. 근데 막 사방에 창문이 뚫려있지, 목사님 뒤에도 창문이 뚫려있지,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저는
모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순수한 자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성전의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땅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인테리어를 여러분 450군데가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주신 제가 나름대로 얻은 깨달음은 뭐냐면 시대마다 그 인테리어에 변화되는 변한 어떤 트렌드가 있고 모양들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 장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땅 예배 때 사람이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꽃이 장식되어 있지 않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써가지고 치장하는 것이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캄캄한 그 성소를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고하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의 등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지명하여 그에게 알릴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은 성막 공사의 주례들입니다. 등을 켤 때에는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은 모두 7개입니다. 성막을 가로질러 놓인 진설병상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볼 때에는 오른쪽 그 벽에 있는 진설병 향으로 비추는 것은 모든 진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기교된다는 영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촛대를 켜서 그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등잔을 켜는 빛을 밝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아론은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인의 등불을 켜는 종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등잔불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등잔에 차례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빛과 진리의 근원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3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이 땅의 세상을 의미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그 7에서 하나가 빠지는 것은 그래서 악의 수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7 등잔은 그래서 완전한 모자라지 않은 완전히 채워진 그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드리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거룩함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시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하면서 등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등대 전체의 구도와 제작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대로 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에 있는 어떤 기물과 그리고 어떤 장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제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오른손잡이, 어떤 분은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 혜민이가 왼손잡이인 거예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게 하고 이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바꿔보려고 막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걔는 왼손잡이니까 자기는 편한 대로 두라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배운 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콘센트를 만들 때 이렇게 나무 목상 옆에다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막 하고 그러면은 막 서로가 언쟁이 높아지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말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팀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배운 것들, 그것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벌써 이제 뭐라 그러죠? 제가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한 곡씩 선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인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만의 스타일이 굳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서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부르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집사님이 한 곡하고 내가 한 곡하고 집사님이 한 곡하고 내가 한 곡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에게는 필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굳어져 있는 나만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결합하고 그리고 그 중화하는 역할을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린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들 많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편협함이 덩달아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방식을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혜민이는 왼손으로 쓰는 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면 가끔 오른손으로 써요. 쟤는 그 모습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은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달아나 이러시면 자꾸 오른손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게 또 그게 진리고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목사가 전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다양한 색깔과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금리 교회는 어떤 여의도순복음교회나 광성교회나 한소망교회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큰 대형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색깔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내 색깔을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오금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들이 가진 경험들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기 서로 다른 출생과 그리고 배경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꾸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나는 젊었을 때, 나는 그리고 집사 때, 나는 권사 때,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5절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쌀쌀맞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자기 이익이 조그만 치사가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이웃과 멱살을 쥐고 쌍욕을 해가면서 싸움을 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분이 교회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뭘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어제 만났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안양 중앙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하시거든요. 한 30년 가까이 하시는데 그 신발 가게가 전국의 그러니까 그 4대 그 재화점 안에 드는 신발 가게입니다. 매장이 한 80평 넘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장식을 해서 좀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한 2주 동안 한 2주 전에 거기서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아침에 상인들 나오기 전에 이제 물건을 들여놓고 이제 공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5시 반에 가서 거기 가면 한 6시 반 정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저녁 때까지 이제 그 장사를 보통 한 9시, 10시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꼭 나와 있는 사탕 파는 아줌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탕이 조그만한 이 미약가 하나에다가 그냥 이 사탕을 파시는데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는지 한 10시까지도 거기 계시고 아침에는 막 6시 전에 나와서 장사를 그 시간에 물건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거기 나와서 그냥 미약가 한번 끌었다 뺐다 그러고 누가 지나다니는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저희가 이렇게 차를 대고 물건을 데려오는 막 뭐라고 잔소리 하시면서 좀 더 일찍 나와야 된다 뭐 또 한참 훈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하소연을 안양에 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그 점포 하나가 목사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 권리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떡볶이 가게가 그 조그마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안에 그 권리금이 1억이래요.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없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온순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한번 싸움을 하면 정말 칼부림이 날 정도로 죽게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옆에 막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자기 장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죽게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이렇게 죽게 살기로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는 거죠. 있는데 그게 내 이익과 관련이 되며 내 생계와 이게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그런 것 없이.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목회와 관련,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세상 밖에 나가면 정말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아귀 같은 걸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내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이후로 보면 5절과 13절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결례의 순서는 먼저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로 온 몸에 털을 밀게 한 다음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을 합니다. 이런 정결 예식이 주는 의미는 속죄의 물은 내인을 정결케 함을 상징하고 하면서도 또한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또 보니까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이것은 온갖 더러움이나 허물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의복을 빠는 것은 외적 정결을 통한 내적 성결을 보존하고 번제와 소제, 속죄제 등 각종 제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는 약속이며 서원이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에게 또 안수를 받습니다. 레위인들이 안수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안수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했던 모습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기가 드릴 가축을 제물인 가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안수는 내 더러움과 죄악들을 그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항상 이 죄에 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를 여기다가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흠이 있으면 피장파장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에 관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의 특징이 뭐냐면 흠없는 삶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모 마리아의 몸으로 향해서 태어난 것도 그가 이처럼 처음부터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몸이 아닌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그가 흠없는 삶,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그런 구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그 말한 그 안수가 흠이 그 번제물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 번제물에게 전가하고 번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이 전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의 그 회중에 선포하거나 그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청년들이 또 이 시대와 우리 교회의 나중에 기둥이 될 젊은 우리 이 인재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결정을 서원하는 형식으로 이 세례식을 베푸는 것인데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세례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옛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인이 회막 앞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